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 6절부터 11절.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을 좀 해볼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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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 뭘까요?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존재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인생의 본질, 존재의 본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답변. 이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우리 존재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요. 자, 왜 이와 같이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평어, 좀 평범한 말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배는 아주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끌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일종의 연애 감정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어떠합니까? 마음이 끌리죠. 마음이 끌리면 어때요?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신경 쓰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연애 감정이고요. 이것이 일종의 예배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친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예배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끌려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예배죠. 이것이 예배의 논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고 결국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어로 이야기했을 때 예배는 뭐라고요? 끌림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거죠. 답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기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종교성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인지가 생겨났고 내 마음속에 신적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어떤 감정이 생겨나서 그런 종교성을 갖고 누군가를 그리고 그 누군가의 하나님을 대입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양과 합당한 감사와 합당한 권능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배는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이지 않은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신학적인 예배를 신학적인 예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넓고 젊은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신학입니다. 그 말 자체가 신학.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가게 되면요,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 교회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말씀 플러스 자기 상상, 이 두 가지 요소를 붙들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 드림을 통해 그 교회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모든 예배는 신학입니다. 모든 예배는 그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려보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종교성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도, 무교인 사람도,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난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냥 드러누워서 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드러눕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게으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곧 예배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실 이 시간에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끌리는 것에 끌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컨대 성경이 많이 말하는 것을 갖고 한번 예화로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끌리는 사람은 뭘 할까요? 하루 종일 돈 생각을 할 겁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을 하고 돈 관련 영상을 찾아볼 것이고 돈 관련 이야기를 할 것이고 돈 관련해서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닐 겁니다. 그 사람의 일상은 무엇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향하는 거죠. 그게 그의 예배예요. 자아실현 어떨까요? 자아실현, 자기개발 등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거기에 얽매여 있을 것이고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의 삶은, 그의 일상은 그것을 향하여 있기에 그는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일종의 중독들이 곧 예배 현상입니다. 술에 대한 예배, 그게 술 중독이죠. 도박에 대한 예배, 그게 도박 중독이에요. 성이나 관계에 대한 예배, 그게 성 중독, 관계 중독입니다. 그렇게 중독 물질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적으로 끌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신론자도 결국 무엇인가를 예배해요. 무교인 사람도 지금 이 시간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향하도록, 무엇인가를 바라보도록, 무엇인가를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예컨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분께 그 마음이 끌리도록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 드리게 하려고 구원을 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구원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있는 예배로에 부르신 그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 예배하게 하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놨어요. 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에 끌리는 그 마음,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오락을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예배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라는 증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책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싸움이 바로 예배의 싸움이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예배할 것인지,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공식적으로 인증된 예배는 두 개였죠. 첫 번째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건 정치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예배하게 되면 내 삶이 안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는 더욱더 생활 밀착형이라고 그랬죠. 돈이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이 관련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끌렸습니다. 그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겼어요. 기꺼이 이방 종교를 섬기고 거기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7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 이방 종교를 예배하는 그 세상 사이에 교회가 존재했고, 교회는 다양하게 반응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중간에 됐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이방 종교를 동시에 예배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종교는 아예 아무런 갈등 없이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 이방 종교를 섬겼습니다. 그것이 눈앞의 성공을 담보해 줬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했어요. 그분에게만 자신의 마음과 삶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그런 교회는 실패를 했어요. 만약 우리의 눈이 지금 여기 이 땅의 현실에만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이 7교회의 현실 속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박해를 받고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런 신앙을 보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런 내 삶을 보면서 좌절을 하거나 서서히 거기에 물들어 버리겠죠.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진정한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만 보는 거죠.
다른 교회와 비교만 하는 거죠. 세상 평가를 기준 삼아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그런 결과물에 천착할 때 교회는 성공에도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높여 하늘의 예배, 하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과 5장이 그 기능을 감당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고 6장부터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3장이 끝나고 6장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가운데에 뭘 넣으신 겁니까? 하늘의 예배, 하늘의 교회를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지상교회 이야기를 멈추고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계신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죠. 상징과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과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짧게 해석하고 넘어가 보면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정 뭔지 알죠? 크리스탈, 유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한 유리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투명한 유리바다. 성경 문학에서 바다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혼란의 근원입니다. 바다는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탐구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문학에서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혼란, 어둠, 이런 걸 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요나서를 보면 알아요. 요나서 같은 경우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갈 때 결국 바다에 던져지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월로 빠져들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다는 성경 문학에서 첫째 뭘 말한다? 혼란과 어둠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거대함과 웅장함이에요. 당연하겠죠. 사람들은 바다의 끝이 어딘지 몰랐어요. 당시의 사람들, 고대인들은 바다의 끝이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바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거대함, 웅장함,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다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뭘 얘기할까요? 후자예요. 웅장함과 거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는 투명해서 세상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좌와 지상의 교회, 지상의 세상과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투명한 유리바다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또 있어요. 내 생물. 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고 문맥이 말하는 최종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은요, 에스겔서, 구약 선지서 중에 에스겔서를 보면 거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나온 내 생물과 같아요. 얼굴이 어떠하다 그래요? 사자의 얼굴을 갖기도 하고, 송아지의 얼굴을 갖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을 갖기도 하고, 독수리의 얼굴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 네 생물은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각 동물들의 대표죠. 사자는 맹수의 대표입니다. 소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사람은 지적 피조물의 대표죠.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하필 네 생물일까요? 4라는 숫자가 이 성경 문학에서는 보통 뭘 얘기한다 그랬죠? 동서남북을 의미하면서 온 세상을 말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네 생물,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 근데 이 네 생물의 몸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네 천사가 온 세상 온 피조물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통치를 보여줍니다. 자, 조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이 네 생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참으로 보좌에 앉으신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8절을 보면 그들이 뭘 하죠? 8절과 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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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죠. 네 생물이 뭐합니까? 네 생물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뭘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이번엔 누가 나옵니까? 24장로들이 나오는데, 24장로들 누구라 그랬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뭐랍니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를 하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등등. 뭐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이 4장에 있는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잘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깥 원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앉아 있는데, 그 네 생물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네 생물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는 교회라고 했어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뜻하는데, 그 모든 교회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래요?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세상 만물, 피조물들이, 교회를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그분을 찬양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질서, 이것이 인생의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있죠.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이 가운데, 이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앉히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앉히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을 앉히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오락을 앉히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의 중심, 거기에 대해 감정의 중심, 거기에 대해 선택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게 다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우주의 질서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또 어떤 분이십니까? 통치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통치자 하나님에 걸맞게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 심판자이시잖아요. 그에 합당한 예배가 지금 나에게, 지금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과연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을 갖고 올바른 신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질서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복잡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왜 혼란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복잡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는 보좌에 앉은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돈이 있고 그 자리에 명예가 있고 그 자리에 나의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인생의 질서가 깨뜨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쉬운 예로 여러분 한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권력의 중심에 앉은 이가 엉터리라면 어떨까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무능력한 멍청한 왕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권좌, 내 인생의 보좌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우상들이 내 찬양을 받고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내 인생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예배하는 교회, 어떻게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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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였다고 하죠. 무엇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본인이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아침에 하나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게 하소서. 정말로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에서 하면 되잖아요. 인생 사는 이야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되잖아요. 주일, 이 예배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24장로가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 이 관은 어떤 관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에게 주신 면류관이에요. 근데 그 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직업이 있나요? 재물이 있나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번 주에 신문을 봤더니
별거 아닌 기사였는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거리 인터뷰를 하는 어떤 기자였던 것 같은데 그 기자가 쭉 지켜보다가 어떤 한 여인이 거리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걷는 거예요. 외모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 그냥 딱 봤을 때는 별로 특별한 자신감이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너무 자신감 있는 어떤 걸음걸이가 있어서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당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당신 자신감의 근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웃으면서 딱 한마디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저스. 도로시 챙이라는 분인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인터뷰였고요. 별거 아닌 이야기,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무엇이 나의 자신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교회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갖고 주님을 높여야 돼요. 그저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저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 여러분 이런 걸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도 예배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불충분해요. 그것만 갖고 예배를 드리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감정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올바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며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예배는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는 어떤 개운한 느낌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께로 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 이야기를 더 많이 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